신명기 2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셔서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신명기 24장 18절에서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너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너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딸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노라 명령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 한 주중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을 하시잖아요. 그 묵상의 범위가 이번 주간은 내일부터는 신명기 24장에서 28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큰 숲이 있습니다. 숲이 있고요. 그 숲 속에 들어가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장, 2장, 3장, 4장, 1절, 2절, 3절, 4절 같은 우리는 나무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 나무들이 참 아름답고 장엄하죠. 우리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예배는 한 주간의 묵상을 하실 본문 24장부터 28장까지를 좀 중심적인 내용으로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숲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요. 내일부터는 그 숲 속에서 여러분 묵상 산책, 나무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24장부터 28장까지 통독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일 때에 가장 필요로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생각으로 교회를 모여야 하느냐? 그것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일 때에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 이거를 잘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 뭘까요? 바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죠. 말과 행동이 나를 드러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단순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이다. 이거를 여러분 단순히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내 말과 내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지. 역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나는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내 말과 내 행동이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 말과 내 행동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역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인정하신다면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뭐라고 한다고요? 깨달음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장 보실까요? 25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 내용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은 간단히 말하면은 시형제 결혼법입니다. 시형제 결혼법. 지금은 없고요. 고대 사회에 있었던 풍습입니다. 아주 고대 사회에. 사람들은 가문에 대한 집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족보 예민하잖아요. 가문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가문이 뭡니까? 혈통이 이어진다는 거죠. 가문에서 다른 혈통은 어떻게 됩니까? 용납 안 되죠. 자기 혈통이 이어지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죽은 여자는 자식이 없을 때는 혈통을 이어야 되는데 그 혈통은 같은 혈통 안에서 이어져야 한다. 그것을 시형제 결혼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고대 풍습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방 민족들도 이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회에도 행하고 있는 이 풍습을 왜 굳이 오늘 신명기 규례로 말씀하시는가? 그러잖아요? 다른 민족들도 하고 있는 이 풍습이죠. 풍습을 왜 규례로 규정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차별성입니다. 차별성. 똑같은 풍습이 있었지만은 그들과 다른 차별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인간 사회에서 시형제 결혼법은 목적이 뭡니까? 혈통 보존. 그죠? 이방 사회에서의 이 시형제 결혼법의 목적은 혈통 보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시형제 결혼법도 혈통 보존이 목적일까? 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혈통이라는 이름이 없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보시면은 형제의 이름을 있게 하여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이게 차별성이라는 겁니다. 이방 민족은 혈통 보존이 목적이지만은 이스라엘은 이름을 이어가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약속의 나라잖아요. 약속의 나라. 그들은 약속의 후손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후손이 가져올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생의 모든 기대를 걸고 살아가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그렇다면 6절에서 이름이 끊어진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름이 끊어진다 이 말은 영생이 끊어진다. 이름이 이어진다 이 말은 뭡니까? 영생의 소망이 이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단지 혈통을 보존할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소망하느냐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은 혈통을 보존하기 위하여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영생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혈통이 끊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나라에서 끊어지는 것. 왜? 이스라엘은 약속의 나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 약속에서 끊어지는 것을 염려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르죠. 자, 26장 한번 보실까요? 26장 보시면은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2절을 보시면은 만물이라고 되죠. 만물.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곳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좀 생각할 것이 있죠. 뭘 생각할 것이 있느냐? 바치는 것이 중요하면은 수확물 중에서 어떤 걸 수확해야 됩니까? 제일 좋은 것을 수확해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가지고 가면 되죠. 지금 옆에 뭐 양쪽 밭에서 지금 뭐 양파 지금 수확 중인데 뭐 버려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자루에 담아서 트럭이 와서 싣고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바치는 것이 중요하다면은 제일 좋은 것만 골라서 바치면 되는데 왜 유독 처음 익은 열매냐? 왜 처음 익은 열매냐? 하나님은 바치는 것에 중요성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바치는 것에 중요성을 두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첫 익은 열매를 바쳐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땅이라는 말은 하나님 아니면 구경도 못하는 땅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땅이란 말은 하나님 아니면 구경조차 할 수 없는 땅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땅에서 수확물을 얻었습니다. 그 수확물은 누구 덕분입니까? 누구 덕분이죠? 주일학생들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덕분이잖아. 왜? 하나님 아니고서는 구경조차 못할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 땅에서 수확하여서 얻은 첫 열매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덕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누가 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누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신다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서 고생 많이 했지.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어. 이거를 기억하는 사람. 우리는 과거 노예였는데 하나님 덕분에 여기에 들어왔어 라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수확물이 제일 좋은 것 아닙니다.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 우리가 뭘 한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2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사람에게는 경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유치부로부터 우리 고등부까지 다 경험들이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기 경험들이 있습니다. 경험은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경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험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경험과 경험이 부딪히는 경우. 저의 경험과 여러분의 경험이 부딪히는 경우. 성도님과 성도님의 경험이 부딪히는 경우. 그런 경험이 있죠. 부모와 자녀의 경험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세대 차이라고 하잖아요. 세대 차이.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누가 옳으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경험이 옳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누구도 내 경험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경험과 경험이 부딪힐 때는 그 누구도 자기의 경험을 옳다고 하지 자기의 경험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발생합니까? 갈등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험하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얻어지는 겁니까? 세상에서 얻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얻어진 거죠. 우리 이 세상에서 수십 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오잖아요. 이기적으로 살아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 마음으로 살아오면서 얻어진 경험. 그 경험이 여러분 진리일까요? 내 자신을 위한 삶 속에서 얻어진 그 경험을 과연 옳다라고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 교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내 경험만 옳아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옳아, 내 경험이 옳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제가 이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지만은 제가 가장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새로운 경험입니다. 새로운 경험. 우리 교회 왜 모입니까? 새로운 경험을 위하여 모이는 거죠. 새로운 경험을.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꾸 세상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내 이기적으로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왔던, 그래서 축적되어졌던 그 경험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그 경험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세상의 경험을 교회로 가져오면은 교회는 뭐가 됩니까?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세상의 경험을 교회로 끌고 오면은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경험을 위하여 모였습니다. 세상과 다른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과 다른 경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오늘 이 성경 속에 있는지 믿습니다. 성경 속에 있다. 그래서 오늘 27장 10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청종하여. 9절에 보시면은 잠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경험으로 안내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경험했던 것,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험이, 다윗의 경험이, 수많은 성경 인물들의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을 미리 다 보여주는 겁니다. 솔로몬을 통해서도 보여줬지.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세상의 모든 거 다 가져봤지만은 결국은 헛되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거 미리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진리다,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경험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도 바로 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이 경험을 우리의 경험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모인다라는 겁니다. 우리 28장 한번 보실까요? 28장. 그런 의미에서 2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뭡니까? 땅에서 잘 되는 것,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 많은 것을 가지는 것.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는데 내 욕심이 충족되어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는 복이다. 내 욕심이 충족되어지면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뭐냐? 1절, 2절에 보시면은 누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자격을 말하는데 누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1절, 2절에 보시면은 1절에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 2절에 보면은 누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복은 뭡니까?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들을 때 복이 있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러잖아요.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어 말씀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여러분 그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을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번성하고 그냥 충만한 것을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이 뭐라고요? 오늘 신명기에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뭐였느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인간이 이 땅에서 그냥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번성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복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말씀의 번성, 말씀의 충만, 말씀의 확산,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무엇에 복을 주셨다? 말씀의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복이 있으니까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말씀을 들으면 뭐가 있다고요? 복을 받는다. 그 복된 상태는 뭡니까? 그 말씀이 충만한 상태가 복된 상태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순종할 때에 복이 있다. 나가도 복이 있고 들어와도 복이 있고, 그죠? 오늘 내 소유 모든 것들에게 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상태가 복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인간에 의해서 말씀의 세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그런데 인간은 그 말씀을 어겨버립니다. 말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은 인간은 복을 누리고 영생하는 존재가 될 텐데 말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무너진 이 세계를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세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있다?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 여러분이 뭘 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에 있을 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내가 이뻐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이 땅에 번성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24장을 우리가 제가 나중에 좀 이제 소개하려고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2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4장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여러분 거기에 관심 두지 마십시오. 내가 과연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여러분 관심을 두십시오. 내가 지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웃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형제라고 하는 이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말과 행동은 대상이 있어야 되죠. 대상에게 말을 하고 대상에게 행동합니다. 바로 그 대상을 보면은 내가 죄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이웃을 두십니까? 나보다 잘나 보이는 이웃이 있죠? 그 이웃이 내 옆에 있습니다. 그 믿음의 형제가 내 옆에 있습니다. 그럼 내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시기가 일어나고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면 나는 뭐라고요? 역시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위에 못난 보이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거든요. 나보다 못났으니까. 막 힘으로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런 나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역시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구나. 우리는 이웃을 통하여서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정되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진짜 예수님 찾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성도라고 하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22절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재물을 많이 얻고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본질은 뭡니까? 죄인입니다. 죄인.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과거는. 근데 만약에 그들이 우리 과거의 종이 아니어서 이걸 잊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종 같은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누르게 되고 상처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24장에 보면은 1절부터 21절까지의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묻습니다. 너희는 어떠냐? 나는 어떠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한 자를 통해서 나를 찾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약한 자가 있으면 아이 귀찮아, 아이 부담스러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약자는 내가 도와주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귀찮고 부담스러운 거죠. 하나님은 약자를 무조건 도와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24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은 그 약자를 통해서 내가 강해지려고 하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겁니다. 그 약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강하여지고 싶어하는 것, 그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힘이 없다고 무시받아야 될 대상은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무시받아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무시받는 사람들은 그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이죠. 여러분, 천국은 그런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돈이 힘이 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천국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무엇이 힘이라고요? 예수님이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 이 세상에서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오늘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